오늘은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 신앙. 바로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아주 균형감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은혜지만,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네 가지 믿음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갖는다고 그런다면 조금 편협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창조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그 창조 당시의 사명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창조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만 놓으시고 세상 가운데 던져버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슬플 때, 아프고 때로는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면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려갈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교만한 마음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거꾸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함을 입었다라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았으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든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신앙 중에 오늘은 십자가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주의 제자 된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세상에 심는 자들이죠. 그리고 평화의 도구들입니다.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바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조금 역설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칼을. 그리고 이 칼 때문에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왕국을 만듭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군림하는 내 왕국, 자기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왕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로 내 왕국이라고 자처하는 그곳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케 하시고 우리가 그 발 아래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쉽사리 자기 왕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들의 응전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세상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강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입니다.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과 죄로 가득한 세상은 쉽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들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그 어디든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들마다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갈등과 투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갈등과 투쟁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가족과 서로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은 극히 적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며 산다라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했던 친구들과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 가족이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 자들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 우리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들과 혹시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새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다라는 사실들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두 번째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세 가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삼는 게 있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은혜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더 우선적인 법이에요.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겠습니다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장주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이 네 가지 신앙을 내가 딱 붙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 두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은 다 배척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랑해 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을 사랑하듯 이방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금지가 아니에요. 사랑해야만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가족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 우선순위를 때로는 혼동하는 거죠. 지나친 가족 사랑 때문에, 지나친 자기 사랑 때문에, 지나친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형벌 중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칼이나 도끼로 참수하듯 목을 댕강 내려친다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형이죠. 그 고통이 일순간에 끝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똑같은 사형이지만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몇 시간 동안 몸에서 피가 물이 새어나가게 하며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며 그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만드는 처형이 바로 로마의 형벌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지만 그도 순교를 당할 때에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꾸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십자가 처형을 당한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그는 도끼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죄인이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그 형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골고다 언덕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지고 간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십자가랍니다. 이거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가 내 십자가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또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꿈이, 환상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쉽지 않은 주의 일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형틀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죽음은 단순한 처형의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무거워서 조금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조금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올해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세미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강의차 갔다가 새벽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비아 돌로레사라는 이 길을 낮에 한번 갔다 오고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택시 타고 가서 다시 올라갔어요. 다른 선교사님 2분과 제가 3명이 함께 올라갔어요. 백열등이 노랗게 켜있는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그 골목을 걸어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 세우는 십자가가 있어요. 거기 길에 나무로 된 거. 그리고 가는 그 새벽에 아랍 사람들 상인들이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 쇠로 만든 그 가시관 같은 것들을 팔더라고요. 아주 싼 가격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걸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덕하니 던져서 씌워졌는데 머리에 올라앉자마자 그 쇠로 만든 가시가 머리를 확 찌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픈지. 벗고 싶은데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이 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머리에서 피가 나도 이건 벗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조금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한쪽 무릎을 꿇고 탁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잡았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그 무언가가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조금 더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곳, 그리고 죽으신 후 그 시신을 눕혀놓았던 그 돌, 그곳에 새벽이었고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그 돌에 납작 제가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납작 돌에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손을 대고 이마를 그 돌에 대고 납작 엎드렸어요. 주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누우셨던 이곳에 나도 눕겠습니다. 나도 죽어 주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엎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죽으실랍니까?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 이 은혜 받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에 신앙의 속도도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영적 아이. 점점 자라서 영적인 청소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물로 세례받고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이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피로 구원받은 그것에서부터 성령받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겠노라는 나도 죽겠노라는 각오를 가지고 영적인 아이가 아니라 어미의 젖만을 찾고 있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모든 아픔, 눈물, 슬픔 다 뒤로하고 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내 아들이나 딸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다 필요하죠. 어제 겨울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겨울비를 맞으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제 대신방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인 우리 나주아 이 아이와 함께 신방을 쭉 다니는데요. 세상에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딱 바로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주아와 눈이 한 번만 마주치는 순간 설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어주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아의 사명은 그 자리에 있어서 눈만 마주쳐지고 한 번씩 입가에 미소를 살짝 지어주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지가 되려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와, 세상에.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우유도 먹고 나오고 또 기분 좋다고 웃어주고 싸기도 하고 자기 사명을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서도 그러고 있다면 죽여버려야죠.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똥교적이나 갈아달라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때를 산다면 그 나이라고 한다면 그래야죠. 그게 이쁘니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는 이런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나친 가족 사랑 때문에, 자녀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슬픈 일을 만났었던 것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시험들 때문에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변명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장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서서 갑니까?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아프고 힘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내 사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능력, 이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고 열정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하시네. 존귀한 주 오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사네, 예수와 가네, 내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쏘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아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다시 한번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죽음으로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일반과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로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제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왕국을 내려놓고 내가 왕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별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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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위한 때에 결단보상을 저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서 주옵소서.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세상을 보내 예수도 예수의 삶으로 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으니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배우자들, 그리고 붙여주신 양들을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